오늘은 야고보서 3장. 어제 말씀에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배웠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죽은 거나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 눈에는 일목요연합니다. 딱 일목요연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눈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안쓰러운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대하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혜가 와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흔히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통한 결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거야. 이런 그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주어지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 마음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이게 열매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생각이 주어지고 어떤 마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걸 실천해내지 못하는 것. 진짜로 마음만 주어졌지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때도 그것도 되나 연약한 믿음 혹은 뭐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진짜 한번 생각해보라. 경건, 곧 우리의 신앙이 뭐냐? 실천하는 데 있다. 눈에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보이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떤 생각을 주시면 가서 그들을 돌보라. 그런 게 진짜 신앙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 말씀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원칙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말도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공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위로부터 난 지혜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는 말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3장을 통해서 어떻게 말이 길들여져야 되는지 이제 설득하는데, 맨 먼저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좀 직역을 한다면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선생이라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의 책임도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더 무겁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서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을 암시하거나 말 속에 그 암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있지만 그 말이 똑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뉘앙스나 암시를 두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그런 어떤 정신이나 잘못된 영이나 잘못된 그런 암시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전체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갖고 한꺼번에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큽니까? 다 하나 잘못되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럼 교회 안에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목자가 되고 누가 교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판단과 결정,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신다면 순종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내가 잘할 거다 못할 거다 내가 판단해서 지레 짐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으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는 순종일 뿐이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 하나님께 순종했냐,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그걸로 그냥 말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그렇게 잘못되게 내가 말을 해서 그거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온전하게 100% 말 그대로 언행일치를 하는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평생 언행일치를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고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할 것을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했으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서로가 조율이 돼서 너무 많은 말, 너무 큰 말, 어떤 막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남발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말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지키려고 해서 말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 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이런 말도 됩니다. 뭐 말만 나오면 막 자기가 다 우리 속된 말로 안다니 박사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다 답을 줘야 돼. 탁 답을 주고 뭐든지 판단을 탁탁 해주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지만은 사실은 그냥 홀로 똑똑한 겁니다. 홀로 똑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의 정보는 제한적이어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하고 판단할 뿐인 거예요. 그걸 안다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맞지 않고 또 유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이 원어의 이런 느낌은 뭐냐면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제어해야 온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 이 혀를 제어해야 내 몸을 제어한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자, 짐승을 생각해 보자. 짐승 중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도 고삐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줄을 잡아가지고 방향을 잡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달리게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짐승들도 입에 재갈을 먹여서 순종하도록 그 말을 사용하는 타는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말이 통제가 안 된다면 제멋대로 달린다면 우리가 말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말을 딱 타갖고 달려라 하면 달리고 방향을 이쪽으로 들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들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제멋대로 달려버린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제어에 있습니다. 또 순종. 그 제어라는 건 순종과 연관이 됩니다. 우린 누구한테 제어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주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 의해서 제어되어야 된다. 특히 우리의 말이 그분에 의해서 제어되어 다듬어져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배에 대해 예를 듭니다. 큰 배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돌려서 운전하는 그런 운전대, 그걸 키라고 하는데, 키잡이가 그걸, 선장이 그걸 움직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배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물살을 거스르고 가기 위해서는 추진력도 있어야 되지만 방향을 이렇게 잡아줘야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큰 배도 그 키, 운전대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제어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우리의 혀도 우리 몸에서 본다면 작은 지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지만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큰 소리 친다 이런 단어예요. 큰 소리 친다.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루 종일 사용하는 거 발도 쓰고 손도 쓰지만 이 입을 계속 쓰고 있죠. 그리고 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건 수행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답답하지만 말을 절제하는 훈련을 쌓게 하는 그런 거예요. 수도원에서도 했고 또 나름대로 정말 경건하게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훈련하는 연습들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수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는 사람과 사적인 전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말을 조금 통제하려고 하고 다듬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의 말은 사람이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 길이 드는 것이 가능한데 다 짐승들도 길들여 왔고 또 물에 사는 그 물고기도 길들이고 다 그렇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갔지만 이 혀는 사람이 길들이지를 못한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말에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길들여져야 되느냐?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다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여러분의 혀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다라고,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혀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혀. 그 원의 뜻이 그래요. 혀를 번역을 할 때 방언이라고도 언어, 방언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라고 하니까 평상시 우리가 쓰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원어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다른 혀로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혀. 그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혀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말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다 두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난 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말할 줄을 모릅니다. 모세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숯을 가지고 와서 지지셨죠. 그런 것처럼 그 선지자들도 그 입에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대언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언자입니다. 그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말을 그대로 가서 우리는 전달을 하는 거죠. 그게 예언자, 선지자의 자격이고 그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혀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한다 라는 느낌으로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한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방언기도 할 때마다 그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말해지는 거. 성령에 의해서 내 혀뿐만 아니라 내 온몸이 성령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 이걸 체험하는 게, 그걸 체득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 말도 제어가 되고 그 성령에 의해서 말해지게 되고 내 행동도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다른 단어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라는 한 존재의 인격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또 어떻게 보면 악이라는 것이 그 속에 가득해서 그것에 의해서 막 말들이 튀어나오면 혀는 불이고 타는 불이고 불의의 악의 세계고 온몸을 더럽힌다. 그리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인생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요 말이에요.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있어요. 스스로들. 그 불이 지옥에서 나왔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을 더럽히듯이 우리의 인간됨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인간의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인간이 정말 뭔가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고 뭔가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욕망의 발로는 말로 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삽니다.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이. 그걸 다 드러내면 부끄러워서 모든 사람들은 그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가보면 가르침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감람열매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맺을 수 있느냐? 이 가르침은 사실 마태복음 7장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욕심이 주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사탄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있어서 악이 내 주인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악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어떤 악이 가득 차 있다면 내 나오는 말도 당연히 그 욕심,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욕망이 드러난 게 바로 불순종으로 인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지배해서 그것이 마치 왕인 것처럼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오는 말은 다 불이 악한 것이 되고 욕심에서부터 나온 말이 되는 거고 이기적인 말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생의 수레바퀴를 계속 불태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돼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나오는 말은 거룩한 것이 되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혀와 말과 모든 몸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정말 여러분 안에서 다 나온 것마다 성령에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짠물이 어떻게 단물을 낼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근원이 어디냐? 이걸 따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저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가? 요거 분별하는 거거든요. 저게 자기 욕심에서 나온 말인가? 저게 정말 마귀한테 속아서 나온 것인가? 요거 분별해내. 적어도 큰 틀에서 이 세 가지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말과 행동인가? 저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나온 말과 행동이고 결정인가? 아니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한테 속아서 나온 말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 자기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자기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한테로부터 온 지혜도 있다. 이 지혜는 분별력,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의 지혜로움과 총명함을 보여줘라. 행동으로.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라고 한 것처럼 저것이 자기의 욕망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것이 마귀로부터 충동을 받아가지고 속아서 나온 말과 행동이라면 그것이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말과 행동이 나온 것이라면 그거에 맞는 또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다가도 어쩔 때 나도 모르게 우리도 인간인지라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지면 괜찮은데 우리의 이기적인 사적인 그런 어떤 걸로 인해서 이게 나오게 됐을 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속에서 막 씩씩대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게 된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은 그것을 막아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 순간을 참아내야 됩니다. 그 순간을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걸러내야 되고 순화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우리가 이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도 그 인간적인 요소는 무시할 수 없고 다 올곧이 체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육체를 제어하고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복종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죠.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우리 안에 육체적인 것들이 있어서 늘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누르고 걸러내고 길들이고 다스려서 이것들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혹은 이것들이 그 야생마들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날뛰는 거칠은 말들처럼 제멋대로 막 통제가 안 되고 어떤 제어가 안 된 상태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것은 정욕의 것이요 또 귀신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땅에서 나온 것이요 정욕에서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건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거기에서 나온 시기와 다툼은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 결과로 아는 겁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판단, 그리고 내 말, 내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내 정욕, 욕망에서 나온 거냐? 마귀에서 사탄으로부터 영향받아서 나온 거냐?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이건 깨끗합니다. 둘째가 화평하고, 혼란과 다툼 일으키지 않고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과 편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거기에 잘 우리가 순종함으로 길들여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영적인 성장,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